송구영신 예배는 지나온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 주신 영적 표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정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팔복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과 이 세상의 나라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 마지막 부분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으며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때 때로는 그 천국을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의 질서에 의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며 팔복의 성품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예배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너희는 팔복의 성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팔복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은 소수의 사람일 텐데 그 소수의 사람들로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향력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천국을 살아가는 팔복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제자들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시골의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세상에 대한 어떤 비전도 없었을 겁니다. 또 세상을 놀라게 할 어떤 기술이나 지식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때로는 삶에 지쳐 고단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그분의 구속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은 온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과 빛의 비유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소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먼저 소금은 부패를 저지하는 역할로서 방어적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악과 부패에 대하여 소금은 저항하고 방어합니다. 이 땅은 소금이 필요할 만큼 부패하고 또한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아름다워질 거라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감으로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것이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악에 대한 정의감, 또 의협심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그 자체가 소금입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거부합니다. 꺼려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철저한 부패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세상에 뿌려진 소금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소금이 얼마나 자극성이 강한 물질인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금에 절이면 쓰라리라.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돕기 원한다면 소금을 그들의 상처에 박박 문질러야 한다. 문제의 이면을 보여주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날카롭게 말해야 한다. 진짜 소금은 참된 성경 말씀을 해설하는 것이다. 그것은 온 세상을 고발하며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참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꺼려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들의 아픔을 드러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소금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도 루터처럼 이 소금의 영향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꿀단지가 되려는 야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소금은 쓰라리게 한다. 소금은 자극을 준다.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이 소금인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소금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복음에 입각하여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할까요? 이 세상의 흐름, 세상의 악에 대하여, 부패에 대하여 어떤 소금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앞장서며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흐름에 대하여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방어해야 합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를 문화로 만들고 생명을 무참히 죽이는 그 문화를 우리는 거부하며 저항해야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야 합니다. 이 음란한 문화 속에 사회적 성을 용인하자는 운동에 대하여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가정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붕괴하며 출산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더욱더 음란한 문화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 문화에 대하여 우리는 거룩을 선언하며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하여 우리는 소금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버려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화학적으로 염화나트륨은 가장 안정된 물질이라고 들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다는 이 소금은 이런 뜻입니다. 당시의 소금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재련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해 근처에 있는 소금 덩어리를 통째로 가져다 사용합니다. 거기는 소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 소금이 먼저 녹아 없어지고 겉으로 볼 때는 소금과 같은 흰색이지만 소금이 아닌 다른 불순물일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금이 아닌 소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때로는 길바닥에 뿌리기도 하고 또 여러 곳에 그냥 버려지는 그런 불순물이 되는 것이죠.
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같지만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 곧 소금 맛이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이전에 소금기 있는, 짠맛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이 소금기를 높이고 이 짠맛을 유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복음으로 격려하고 교훈하고 복음 안에 거함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소금의 짠맛으로 부패를 저지하고 방어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소금은 소금통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뿌려져야 합니다.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성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1세기 초대교회 때도 SNF라는 사람들이 사회 근처 동굴에 모여서 이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면서 그들은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세상과 단절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며 세상 속에 소금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낼 때 세상 사람들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꺼려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핍박받지 않는 그런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에 동의하고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환영할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각자 있는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며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정직을 선포하고 타협하지 않고 옳지 않은 세상의 흐름에 대하여 반대하며 저항할 때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금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이지만 제가 세상에서 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직업은 옳지 않은 직업입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터툴리안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꼭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각오였습니다. 소금맛 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빛보다 소금이 먼저 나오는 까닭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처럼 녹아짐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어둠을 밝게 하는 역할로 공격적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금이 방어적 영향력이라면 이 빛은 공격적 영향력입니다. 빛은 생명력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태양 빛을 통해서 존재하는 수많은 이 만물의 영향력이 엄청납니까? 그 빛이 비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빛을 쬐므로 그 빛을 향하여 많은 식물들이 자라나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공급이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팔복의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세상의 빛인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이 빛으로 드러날 수 없기에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빛의 반사체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서 이주연 목사님이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빛에 대해 매우 귀한 소중한 말씀과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젊은 시절 이 세상의 불의를 향하여 의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분이 곧 빛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적 지식과 또한 그 비평할 수 있는 능력, 그 지식을 빛이라 생각하시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회 여정 가운데 노숙인들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문자적으로 체험했을 때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깊이 깨달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아프리카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더 멋진 세상을 향하여 어린 생명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의 악과 싸우도록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 많은 이주민들을 M센터를 통하여 이주민들을 품고 의도인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와 같은 그러한 미션 스쿨을 통하여 교육 선교를 통하여 어둠의 영역에 우리 자녀들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며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CGN TV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방송을 통해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빛을 비추는 사역입니다. 문서 선교를 통하여 두란노 서원이 수많은 이 문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을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 비유를 추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당시에 산에 있는 동네들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몇 가정만 불을 켜면 멀리서도 그 마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결코 감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팔복의 사람들,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감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언젠가 누군가는 반드시 그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자유로운 환경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 제자의 삶을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감추는 것보다는 도시 하나를 감추는 것이 차라리 쉽다. 숨은 예수님의 제자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도 다가오는 한 해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담대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비유는 등잔대 위에 둔 등불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은 매우 어두웠죠. 창문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일터로 나갈 때는 그 등잔대에 있는 등불을 꺼놓다가 또 다시 돌아오면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서 불을 피우게 됩니다. 불 하나가 온 집안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은 등잔대에 올려놓게 되어 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의 등잔대에 빛으로 올려져서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증거할 수 있도록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는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주연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죠. 이 불꽃이 뭔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불꽃이 빛을 비춥니다. 십자가에서 회개, 그 회개를 통해 성령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왜 등잔대 위에 올려줘야 합니까? 많은 영역에 비춰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단지 성공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등잔대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촉매제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임으로, 빛은 자신을 태움으로 비추며 부패를 막습니다. 영향력이란, 진정한 영향력이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자신을 철저히 감추는 겸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촉매적 태도. 모든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내가 변화시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켰다. 나는 통로만 되었을 뿐이다. 자신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불태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촉매제의 마음,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연말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지역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섬깁니다. 그때 그 섬기는 지역의 교회 이름으로 그 선물에 교회 이름을 붙여서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이름을 많은 곳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곳에 가장 가깝고 건강한 교회 이름을 붙여서 그 교회가 선물하는 것으로 선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라는 이름 자체도 감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삶과 섬김조차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귀하게 쓰임받아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등잔대에 있는 등불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작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헌신의 결단을 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